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경배송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거나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찾아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 땅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인애와 자비의 손을 펴셔서 다시 한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이 땅 이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소망과 위로가 충만케 하사 일주일을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불러 아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팬데믹 코비드-19으로 고통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을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온 땅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수다한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되고 생명이 끝남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위로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병원에 있는 수고하는 의료인들, 그리고 백신과 치료약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 세계로 확산된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멈추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하여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나라의 일꾼들, 나라의 공직자들이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 회개케 하시고 함께 더불어 이 민족, 이 백성, 이 인류가 함께 살아갈 것을 염려하고 돕는 모든 세계 인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과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 하나님 직장인들 난관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깨달아 싸우니 예배할 은혜와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교회당 예배, 대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 세계 선교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선교지를 철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들도 있고 생명을 무릅쓰고 선교지를 사수하는 귀한 종들도 있사온데 어디 있든지 안전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히려 확장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도 사명 감당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함께 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물질을 드리오니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하나님 손길마다 정성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 받으시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증거되며 다음 세대가 양육되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 안전함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에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직장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것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재직회로 모여서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을 붙들어 주셨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감사하는 신년 재직회, 그리고 2021년도 새로운 교회 살림 이렇게 재정 계획을 검토하고 이렇게 공동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시간도 장소도 또 사람도 제한이 돼서 우리 재정부에서 이렇게 유인물로 프린트물을 간단히 이렇게 복사해서 작년 재정 결산 또 신년 계획을 다 준비해서 안내석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신년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대신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뒤에 한 가정당 한 부씩만 이렇게 가져가셔서 살피시고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2021년도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잘 되도록 축복하고 또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시고 씀씀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잘 살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금년 목자 모임을 갖는데 대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수요일 밤 7시 반에 줌에서 올해 어떻게 목장을 케어할 건지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목자님들과 함께 대화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EM은 계속해서 줌에서 어스틴 로저 전도사님과 함께 주일날 모임 갖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줌으로 그렇게 합니다. 유스그룹도 오늘 모이지 못하고 줌에서 유스그룹도 모임을 갖고 썬데이 스쿨도 우리 선생님들이 줌으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KM에도 젊은 세대가 5-6 가정이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금주 금요일 8시에 줌 미팅을 갖습니다. 단지 우리
전도회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또 각 위원회도 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각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리더 되신 분들, 회장님들은 또 간간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부 전화 신방하시고 카톡으로 신방해 주시고, 권사회는 권사회대로, 전도회는 전도회대로, 또 목장은 우리 목장님들 모여서 또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반기 6개월 동안도 모임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되 나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우리 이웃의 안전도 중요하고 국가의 안전도 중요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안전이 많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몇몇 선교사님들 이름을 넣고 설교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세계 선교의 GMS 선교사님들 2,700명이 101개 국가에서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제 24일입니까 오늘이? 됐습니다. 4월 10일까지 100일간 계속할 텐데 기저질환자 말고 당뇨 환자 말고 그래도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 하루에 한 끼든 일주일에 한 끼든 이렇게 금식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평소 같으면 세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 작정하는 날입니다. 말라이 초등학교 40명, 또 교사 2명, 또 우리가 후원하는 10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작정하는 날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제 부탁은 드립니다. 그래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집니다. 근데 세계 선교지는 그야말로 지원이 없으면 굶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손 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또 작지만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브라질에 파송한 필립 선교사님이 지지난 목요일 날 잠깐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80세 되신 어머니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아버지는 거의 나으시고 어머니는 아직도 좀 고통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시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누님과 함께 이렇게 먹을 거 살피고 또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우리 교회 방문하고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확진되신 어머니 아버지 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방문하는 게 신뢰가 돼서 오지는 못하고 저만 잠깐 이렇게 만나고 가셨습니다. 금주 금요일 날 선교지로 다시 복귀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뵐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방송실에 안드레송 또 법의 자매님도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좀 시간들이 여유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직장도 못 나가고 또 이렇게 뭐 셧다운되고 록다운돼서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집에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바쁠 일들은 많아서 할 일은 많아서 바쁜 것 같아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뭐 꼼짝없이, 왜냐하면 컴퓨터로 일을 해도 또 다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튼 시간 못 보내죠. 또 자녀들이 있는 엄마들은 그동안에 애들 학교 보내는데 아이들이 24시간 집에 있으니 이거 뭐 보통 바쁜 것 아니죠. 뭐 점심은 애들 학교에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집에서 새끼 다 챙겨줘야 되고 뭐 간식까지 줘야 되고
심지어는 줌으로 공부하니까 허튼 짓 못하게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애기 있는 엄마들은 이게 보통 바쁜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한가한가 그렇지 않대요. 아들과 딸들은 직장에 가서 또 일하니까 먹을 거 챙겨주는 것하고 애들 공부하는 것까지, 손자 손녀들 공부하는 것도 안 봐주면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거기까지 또 책임져야 되니까 바쁠 일은 또 바쁠 일대로, 엄마 아빠는 무서워서 말 듣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서울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침 식사 마치면 집을 출발해서 8시에 직장 가면 하루 종일 8시간 일하고, 5시에 퇴근하면 딱 8시간만 일하게 합니까? 한두 시간 더 오버해서 일하게 하고, 부지런히 집에 오는데 시간 아끼느라고 마켓 시장 들려서 집에 오면 겨우 6, 7시간, 8시에 밥 먹으면, 밥 먹고 나서 잠깐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씻고 하다 보면 9시 되고 10시 되고 금방 시간이 가버리고 또 잠자리에 가야 되고, 굉장히들 다들 바쁜 것 같아요. 복잡하고 바쁜, 여전히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무슨 일부터,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목회자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이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똑같은 고민,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선한 싸움에 관한 것, 신앙 양심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이런 기초적인 상품에 관한 것을 교훈했는데, 이제는 목회자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목회자 디모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 기도하라고 하면 됐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4가지나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그것도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 젊은 디모데 목사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중요한 일이 있다. 리더십을 챙겨라.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중요하다. 그런 거 일 말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왕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첫째로라고 말하는 뜻은, 기도는 모든 사역자에게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은 일과 또 하루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일의 최종 권한이 내 손에, 내 발에, 내 열심에, 내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일의 최종 권위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나 우리가 맞이해야 될 고객이나 우리가 대화해야 될 거래처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모든 일의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일에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손이 가지 못하고 그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처리해 주시고 미리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 번에 다 하고 그냥 월요일날 하루에 왕창 기도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도 쉬자, 그런 게 아니라 하되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밥 먹기 귀찮으니까 월요일날 한 끼 그냥 일주일까 한꺼번에 왕창 먹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쉽니까? 하루 왕창 먹고 한 달 동안 쉬어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뱀이나 곰이나 동면하는 그런 동물들은 그렇게 몇 달씩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은 매일 몇 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평생에 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구는 필요로 하는 것의 모든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게 간구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가리켜 말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한 간구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도구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구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말은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역자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중진들, 장로님들,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나에게 기도 부탁해오는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렇게 포함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일주일에 모아가지고 하루에 딱 끝내버리고 이번 주에는 기도했으니까 다음 주는 쉬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안나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 품에 안고 감사했던 것처럼 평생에 내가 집에 있던 교회에 있던 회사에 있던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는 정부 관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 정부 지도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쉽게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당장 로마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정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는 마술책과 아데미 여신상 인형을 팔아서 그 신전을 통해서 경제가 풍성하게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에베소시가 부유하게 되는, 경제가 풀리는 그런 도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술책 그냥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아데미 여신상 인형이 더 이상 팔리지 않죠. 그러니까 에베소 시의 관리들, 정부 지도자들, 공무원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에베소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더구나 로마 제국은 지금 이 시대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미친 황제잖아요. 로마시를 불을 태우고 나서 병에다가 눈물을 담으면서 시를 읊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서 이 로마 황궁을 치려고 하니까 불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다 전가해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모든 로마시가 불탄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내게 했으니 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날도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런 몹쓸 일을 한다고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가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부탁을 해요. 왜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세속 정부로부터 오는 핍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의 고요함과 안에서 오는 고요함, 밖에서 오는 고요함, 이런 영적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요즘 팬데믹 이것 가지고 나라를 꽉 움켜주는 정부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난리죠. 이 팬데믹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옥죄는 것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보는 목회자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경건생활의 고요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경건생활을 위한 것이죠. 중국 정부는요, 이 팬데믹 이용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한국의 수천 명, 천수백 명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십자가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불도저로 교회 막 밀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10계명 다 떼어버리고 시진핑 계명인가 뭔가 그걸 다 걸어놓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막 욕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로 황제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히틀러 나치당 반대하느냐고 순교했죠. 근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나치당 히틀러의 정치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항거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토고하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랄지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핍박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원수라도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싫은 정치인이 있고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투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대통령이 됐으면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벌써 트랜스젠더 벌써 장관급에 속한 사람 임명했잖아요. 벌써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트랜스젠더 이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게 성을 바꿔버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 그런 일 못하게.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정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백악관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위에다 손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주세요. 장관들 임명할 때도 적어도 백악관에서 2,000명, 3,000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사람 다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바른 정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합해서 기독교인이 88%예요. 상원, 하원이. 근데 절반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동성연애, 낙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바른 정치하도록.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또 정권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모든 곳에서 전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함께 모든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은 기도 책임을 목회자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교회 전체의 책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물론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그런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은 죄로 더럽히지 않는 삶으로 우리 삶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무리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한다는 말은 죄가 있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다툼 없이 분노 없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분노는 생각만 해도 남을 향해서 화가 솟구치는 감정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서 남을 향해 화가 생각만 해도 화가 막 솟구치면 그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듣기 힘드시죠. 우리 하나님. 다툼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논쟁, 불화, 소란해지는 것. 분노 다툼은 개인 기도도 막고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도 깨뜨리기 때문에 이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
교회를 한 몸으로 결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적어도 그 성경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베드로후서에서 기도가 나왔습니까? 그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마지막 3장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죠. 무조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응답되는가?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용서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으신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도무지 너희들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쪽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석하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일의 최종 결과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부지런하여 하루 종일 하는 일의 최종 결과, 열매, 성취, 목표 달성,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야죠. 바울은 첫째로 기도가 교회의 최우선 순위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갖추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의 첫 번째 책임은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에 오도록 격려하는 책임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야 되고, 기도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가운데 남에게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준비가 돼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힘든 이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LA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모든 사역, 모든 일에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돼요. 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 운동하고 있다면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차를 운전하고 직장에 간다면 그 가는 시간에 운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공동체가 기도 모임에 모일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모이지 못하면 요즘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들겠지만 줌으로 기도들도 많이 해요. 줌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국제적인 기도 모임을 해요. 친구 목사님에게 카톡이 왔는데 5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사진 보내온 거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역이구나. 기도도 이렇게 줌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하는구나. 얼굴 보면서 줌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연합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의 욕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놓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 기도할 열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국가별로 모여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시시한 문제로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일에 신경 쓸 만큼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야. 너무 바쁘신 분이야.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각처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도 기도를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화를 걸 때도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사업처가 있습니까? 거래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이렇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면담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야 해요. 어떤 일이든 기도와 바꾸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직분 얻기를 사모합니다. 그 직분이 중직이든 어떤 평범한 직책이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스스로 기도의 헌신자인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기도로 일하지 아니하고 직분만 얻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가 습관되지 않고 훈련되지 아니한데 직분만 얻어버리면 직분을 얻은 뒤에도 기도 없이 일만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보, 사람의 경험, 사람의 철학으로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면 기도에 익숙한지, 기도의 헌신자인지를 먼저 살피고 중직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중직자인데 기도가 멈춰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절대 시간 낭비 안 해요. 일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미처 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 공률하심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해야 될 게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우리가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쉽죠?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대명사를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내게 기도해라. 기도는 찬양하는 일이나 우리 전도회 일이나 식당의 일보다 인기가 없어요. 전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씩 고독하게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헌신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투자할 충분하고 거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는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느 해보다 기도로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새벽에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 기도 부탁 카톡이 올라왔어요. 아시는 선교사님 30년 가까이 선교하신 분인데 11명의 선교사님 확진되었다고 우리 교회에 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스크린에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유학평 선교사님 부부가 확진 걸리고, 박태준 선교사님 부부가 확진에 걸리고, 이연학 선교사님 부부가 확진에 걸리고,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외롭게 아마존에서 혼자 깊숙한 곳에 선교하는데 확진 걸렸네요. 얼마나 고독해 할까. 사모님을 하늘에 보내고 지금 오늘 장례식인 것 같아요. 장례식 준비하는 이성전 선교사님, 이경승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박동실 선교사님 두 아들 박은철, 박신철이 의사인데 코로나 환자들 돌보고 치료하다 아들 둘 다 확진이 걸렸네요. 급하게 오늘 새벽에 카톡 왔어요. 우리 교회 기도해달라고. 볼리비아 이관아 선교사님 산호제 우간다에서 22년 사역하고 산호제에 계시는데 최승암 박주리 선교사님 부부 모두 14명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작년에만 해도 먼 소식이었는데 지금은 가까이 와 있어요. 당장 우리 필립 선교사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건강 주신 것 확실하지만 건강이 있는 건 기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 잠깐 1, 2분간 스크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평생의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